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가사상의 장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역시 노자와 마찬가지로 도가사상가이기 때문에 도의 뜻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 뜻에서 장자가 노자에 비해 강조하는 바는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주로 짚어볼게요. 자, 먼저 장자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도란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로서 모든 것의 생성, 소멸, 변화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가 노자에 비해 강조한 점은 첫 번째, 도는 어디에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즉, 도는 어디에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노자에 비해 강조한 것은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평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쵸, 맞아요. 만물에 대한 가치평가, 차별적인 평가는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수 아이린 아시죠? 자, 아이린이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죠? 그쵸,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숲속 사슴이 아이린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처럼 와, 아이린 진짜 예쁘다 하고 막 달려들어서 사인을 받나요? 그쵸, 아니죠. 숲속 사슴들은 아, 인간이다 하고 도망갈 거예요. 즉, 아름답고 추함과 같은 차별적인 기준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장자는 이런 주관적인 편견과 분별적 사고를 정말 싫어해요. 즉,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게 장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네 글자로 만물제동, 두 글자로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만물제동과 재물이라는 키워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밑에 엄청나게 많은 일화들을 막 실어놨는데 이 일화들 모두 모든 만물을 다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다 설명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만 더 예시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글을 음미해 보세요. 이게 어떤 점에서 모든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바라보라고 한 걸까 하면서요. 자, 그럼 어쨌든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느 날 한 새가 임금이 사는 궁궐로 날아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새를 극진히 보살피고자 연회를 열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연주도 해주고 인간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다 그 새에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 새는 금방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새에게 엄청난 대접을 해준 게 새에게도 좋은 걸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임금은 주관적인 인식에 사로잡혀서 그 새의 본성을 존중하지 못한 거예요. 새도 우리처럼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새는 지렁이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인간의 관점에서 새에게 극진하게 잘해주었죠. 이 일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자, 장자가 도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는 감이 좀 오죠? 자, 나머지는 지금부터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장자는 덕이란 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라고 봐요.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덕이라는 것은 형태가 생겨난 다음에는 이 덕을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즉, 도에서 덕이 생기고 형체가 생겨난 다음에는 이 덕을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자신의 고유한 덕, 즉 본성, 다른 말로 하면 개성,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봤어요. 덕은 이 정도로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형체가 생기고 나서는 우리 위에서 봤던 덕을 본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장자는 인간의 덕, 즉 본성을 어떻게 봤을까요? 네, 장자는 인간은 욕심이 없고 인위적인 도덕이 덧칠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을 인간의 본성으로 파악했어요. 장자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으로 파악하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장자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육아의 인위적인 도덕 규범을 아주 싫어해요.
이것은 인간의 소박한 자연적인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육아에서는 자꾸 인위적으로 뭘 만들고 그걸 자꾸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기교를 장사의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장자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으로 보고 육아의 인의의지의 도덕 규범을 싫어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장자는 삶의 목표로서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장자도 삶의 목표가 도와 합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알면 돼요. 도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인위적인 외문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를 얻게 되겠죠. 이 절대적 정신의 자유를 세 글자로 소요유라는 말로 표현해요. 소요유라는 것은 직역하면 자유롭게 논일다라는 뜻이에요. 즉, 정신적인 자유를 비유한 말입니다. 소요유도 장자에서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와 하나가 된 것, 즉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자, 노자에서는 무위 자연이 키워드였다면 장자에서는 무라일체라는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요. 무라일체 할 때 물은 모든 만물이라는 뜻이고 아는 나 아자예요. 그래서 만물과 내가 일체, 즉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라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와 하나 된다는 게 곧 무라일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도, 즉 자연과 하나됨으로써 절대적 정신의 자유를 얻은 사람을 성인, 지인, 신인, 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자가 말하는 성인, 지인, 신인, 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자, 장자가 어떤 수양법을 이야기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장자는요, 우선 심제의 수양법을 거쳐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심제라는 것은 온갖 잡념을 없애고 인위적인 사리분별을 제거해서 텅 빈 마음을 만들어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양법입니다. 이렇게 텅 빈 마음을 만들고 나면 가만히 앉아서 형체와 마음을 싹 다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좌망이라고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잊어버리면 구분이 사라지겠죠. 내 몸과 자연의 구분이 사라지니까 자연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즉, 장자의 수양법으로는 좌망심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심제라는 것은 텅 빈 마음을 만드는 수양법이고 이렇게 하면 형체와 마음을 잊는 좌망을 할 수 있어서 결국에 자연, 즉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무라일체할 수 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장자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는요, 일단 도가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도가 무엇인지부터 출발을 했죠. 자, 그런데 장자는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도가 무엇인지 말로 전달하거나 혹은 이렇게 글자로, 책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즉, 도는 말로 전달할 수 없고 언어의 사회성, 즉 언어에 의한 의사 전달 및 소통의 가능성을 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냐면 장자는 도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는 말로써 또 책으로서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네 글자로 불언지교라고 합니다. 자, 불언지교라는 것을 예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성인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도를 전하고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자, 알겠죠? 장자는 도를 말로써 혹은 글로써 전달할 수 있다? 네,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자는 원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수명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거나 더 빨리 죽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여받은 수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양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장자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얘기해요. 어떤 일화냐면 들판에 정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우리가 잘라서 쓰기에는 쓸모가 없어서 어떤 인간도 이 나무를 베어가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요절당하는 일 없이 제 명을 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나무가 쓸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쵸,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빨리 죽었을 텐데 오히려 쓸모가 없으니까 제 명을 다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쓸모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장자는 무용지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용이라는 것은 쓸모없음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용이라는 것은 쓸모라는 뜻으로 무용지용은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쓸모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자기 명을 다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화를 대표하는 말로 무용지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자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그 점 짚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자는요,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운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기운이 모이면 삶이 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자는요, 죽고 사는 것은 밤낮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필연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장자는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죽음은 단지 자연의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자, 이렇게 자연이 순행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 또한 이렇게 자연의 어떤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단지 초연하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원문 읽어볼게요. 이 밑에 원문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삶과 죽음은 추나 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따라올 뿐이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이라고 한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장자에서 그 소요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진인, 성인, 지인, 신인, 천인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표현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원문 읽어볼게요. 성인의 삶은 자연의 운행과 같고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은 휴식과 같다. 자, 이렇게 두 원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네, 삶과 죽음은 자연의 단지 과정일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